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십니다.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그 영혼까지 주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5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4가지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을 우리는 봤습니다. 광풍, 다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런 사건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또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에도 이 부분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기록이 가장 상세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총 20절에 거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14절, 마태는 단 7절 정도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록했다는 것은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마가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기보다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20절까지는 하루 만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이틀에 걸쳐서 이 사건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고 내일 9절부터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배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풍랑이 있었고요. 그것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너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오셨는데 거기가 지금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여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곳은 베레아 지방의 수도였으며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보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해결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흑암의 권세로 있다면 바로 믿으면 끝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라면 돌이켜야 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겁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무덤 사이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는 그 중에서 말을 했던 한 명에 대해서, 심각했던 한 명에 대해서 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속에 이미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고 다른 옆에 또 한 명도 더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3절, 4절, 5절에 설명합니다.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이 나오게 된 배경이 나중에 8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실 때 이미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귀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뛰쳐나오거든요.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지금 3절, 4절, 5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무덤 사이에 거처를 했다 그럽니다. 그 무덤 사이에 이제 자기 이제 거처, 이제 거하는 곳을 만들었고요. 뭐 집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귀신 들려 발작하니까 쇠사슬로 묶어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갈수록 이 군대 귀신이니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 번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왜? 매였는데도요. 그것을요 끊어버리고 깨뜨려 버렸어요. 이제는 아예 그 사람을 제어할 힘이 없을 만큼 그 사람이 지금 강하게 발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고 5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하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다라는 게 27절이고요.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는 게 29절. 그냥 요 상태만 좀 설명한 게 누가고요. 마태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 심히 사나웠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는 이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넣었어요. 뭡니까? 막 소리를 막 이렇게 내 소리를 지르는 게 나오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모습으로서 시각적 이미지까지도 동시에 사용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제 8절에 지금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어요. 경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굴복해버린 겁니다. 이미 져버린 거죠. 항복을 해버린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바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는 지금 당신과 상관이 없고 난 지금 내 일을 당신이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뭐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끝내는 날이 있겠죠. 그때까지는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귀신은 그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소멸되는 날은 지옥 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는요, 귀신이 벌벌 떨고 그 영혼을 잡고 있더라도 놔주고 가야 되는 상황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굴복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나오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면서 먼저 귀신을 명하사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들을 완전히 멸할 때가 있지만 그전에도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잡고 있는 그 모든 근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안 보지만 내일 볼 거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리아 귀신들이 나와가지고요, 막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그거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빨리 말씀을 심어가지고 이 사람 스스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버려야 다시는 귀신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치유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 속에 믿음을 심어버린 겁니다. 아, 예수 이름 앞에는 이 귀신이 굴복하는구나를 보여줘 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일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좀 더 깊이 있게 대화하시는 부분, 또 그래서 그 속에 군대 귀신 들었었는데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 떼기로 가고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귀신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예수를 믿었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귀신 들렸다 하더라도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때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시고요. 혹시 아직도 묶인 게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서 정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뤄나가고 우리 속에도 정말 사단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고 장악하는 모든 부분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